평안이니까 평강을 위하여 문안에 인사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오늘의 주제는 입다와 그의 무남동녀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입다와 그의 무남동녀 외딸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때 심정이 어떠하였었는지를 짐작해 해줄 겁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입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1절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그가 누가 되었든지 이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서원을 하였었댔는데, 그 전쟁에 이 서원을 받으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33절 하반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34절 입다가 이제 대성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는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다와 그의 무남 동료 외딸 곧 그 부녀 사이에 있었던 일과 그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땅, 그 땅의 이름이 길르앗일 정도였고 보면 이 입다의 아버지는 대단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 아버지 길르앗이 이 입다는 기생 여인에게서 낳았고 또 법적 부인은 따로 있어서 아들들을 낳게 됐는데, 이 입다가 법적 부인이 아닌 그런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이유로 그 2절 본 여자에게서 난 법적 여자에게서 난 본자손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한지라. 3절 이에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가서 그 함에 그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드나들었더라, 출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사사기 11장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큰 적은 암몬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그 길르앗 지경 장로들이 도읍 땅에 가서 전에 입다가 살고 있는 그 도읍 땅에 가서 쫓아내었던 그 입다에게 이르되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7절 입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내게 왔느냐? 역시 쫓겨났지만은, 정식 부인 아닌 여자에게서 났지만은 이 길앗 아들 입다, 이 딴 여자에게서 난 이 입다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대단하니까 쫓아냈겠지요. 예. 너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내게 왔느냐? 9절 하반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 암몬과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 증인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이건 빈말로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 할 겁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얼마나 다급했던지, 겁이 났던지, 두려웠던지 걱정하고 있다가 입다가 오니까, 이 입다는 어떤 인물인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 백성들도 이 길앗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뜻을 따라서 오자마자 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 겁니다. 이리 해서 29절, 사사기 11장 29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암몬 자손은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과연 나가서 승리할까? 장수로서 헤아려 볼 때 두려웠을 겁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0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맨 먼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돌려 하나님 앞에 올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었지 뭡니까?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전쟁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겨야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었겠습니까? 그가 33절, 33절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됐는데 크게 도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크게 도륙하게 되니까 하반절,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는데 철저히 항복합니다. 이 항복을 받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입다가 이제 당당히 저희의 곳으로 돌아옵니다. 저희의 머리로서 완벽한 자리에 들어갔고 장군으로서 참 완벽한 인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머리요 장군인데 어느 백성 누가 이 사람을 이제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힘을 가졌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분 좋게 자기 집에 이르는데, 이게 웬일 번제하기로 서원하였던 그 첫 번째의 영접자가 그의 무남동녀 외딸이 아니었겠습니까? 35절.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여호와께 서원을 내 입 열어서 하였으니 그러므로 능히 이 일을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참 기가 막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딸, 이 장군의 딸도 다름 아니었습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입을 열어 서원을 하셨다시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그냥 행하소서. 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입에서 낸 그 약속을 따라서, 서원을 따라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도록 해 주셨음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지키셨음이니이다. 그러니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입에서 나간 그 말씀대로, 서원대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허기야 이 서원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아비는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요 장군이 되었기로 그가 이미 확보해낸 바, 얻은 바로도 그 했던 서원 돌이킬 수 없었겠으나 더욱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로서 사기당하시게 하실 수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 총동원해서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입다에게 해줄 것 완벽하게 높은 자리에 들게 다 해줬는데 믿고 그랬는데 이 입다가 서운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멋지게 속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속인 사기죄인 됩니다. 자기가 사기죄인 되는 것은 또 둘째로 치더라도 하나님이 사기당한 그런 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딸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슴 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번에 하나님께서 종종 그리 하셨듯이 그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니하셨더랬으면,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그냥 그 암몬을 항복시켜주지 않으셨더라면은 어쩌면은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안 지켜도 하나님께 사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구원이 걸려 있으니 이 이스라엘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를 위하여 그나마 믿음이 좋고 하니까 안 들어주면 그에게 더 좋을 수 있었겠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았고 또 하나님에게 사기죄 짓느냐, 하나님으로 사기당하게 할 거냐 하는 이것도 중요해서 못 돌이키겠지만, 그러나 이 입다와 딸에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하였던 것은, 이 입다와 딸에게 더 중요시 되었던 것은 아비의 입에서 나간 서원이었습니다. 입에서 나간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입에서 나간 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행할 수밖에 없다, 아비의 말. 그리고 입에서 나간 대로 아버지여 그대로 하소서 했던 이 딸의 말. 이 아비와 딸에게는 입에서 나간 약속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으로 발하여 주신 말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해 줄 것이란 모든 말씀, 거듭거듭 하신 말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 그것을 예표하고 그 그림자로 입다와 딸의 사건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니,
그야말로 입에서 발하신 말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려 하는 겁니다. 믿게 하려 하는 겁니다. 39절 하반절,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저 처녀로서 죽으니라. 입다가 그러나 그 순간 35절, 옷을 찢으며 그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 드려지게 된 일에 대하여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하였던 것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받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성소휘장이니 누구의 옷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소휘장이니 곧 하나님 당신의 옷 아닙니까? 이 성소휘장이 단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졌고, 하나님이 내신 이 자연, 하나님의 것, 이 자연 그 백일이 무광해졌던 거 왜였겠습니까? 하나님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연 천지가 진동을 왜 했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냥 돌이켜 살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걸려있고 이 구원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했으니 돌이키지 못하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천지를 흔들어댔으니 하나님의 흔들림이요, 하나님의 옷 찢으심이요, 하나님의 가슴 터짐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까요. 영생을 원하니까요. 그 딸 산에 갔다가 2달 지나서 내려옵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차라리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서원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더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여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2년을 지나고 3년의 죽음의 예루살렘에로 왔습니다. 차라리 죽게 되는 그의 그 3년차 예루살렘에 향은 오지 않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입다의 딸이 와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그 죽으실 때 내 아버지 입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다의 딸도 예수도 그림자요 사실일진저 아버지를 위하여 죽음의 현장까지 알고도 와서 죽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인하여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그렇게 가슴 치면서도 온 천지를 흔드는 몸부림을 치면서도 독생자의 죽음을 그냥 보고 있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다의 딸 죽음을 기념하여 규례로 날 삼고 애곡하여 주지 않았겠습니까? 나흘간 애곡하는 규례가 정해져 내려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흘의 10배인 사순절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그런 아들을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 영광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와 그 무남동녀 딸 사이에 있었던 일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딸 죽음, 아들 죽음, 그때 그 현장, 그 사건을 두고 가졌던 그 심정과 그럼에도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입다 딸의 번제 받으시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물로 받으셨던 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아멘으로 깨달으며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군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유지가 된 것이군요. 오, 감사합니다. 죽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릴 것이옵니다. 아들의 죽음을, 딸 죽음 집행하였던 입다처럼 집행하신 하나님, 그 심정이 어떠하였음에도 그리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니 우리가 어찌 교만하리요, 어찌 자랑하리요, 어찌 이 받은 바를 소홀히 하고 가비 여겨 버릴 수 있으리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찬양 드리겠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